이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이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작은 모습으로 주님만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라도 주의 뜻 알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인지, 이 소리가 주님의 음성인지, 수많은 말과 수많은 시선 그저 그 속에서 헤매고 있지만, 선택이 나만의 욕심인지, 또 이 길이 잘못된 건 아닌지, 끝없는 후회, 끝없는 의심 모두 반복되는 내 모습이지만, 주님 예배합니다. 작은 모습으로
외치면서 주님께 함께 기쁘게 올려드립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예배는 아끼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아멘.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주님의 돌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한 주의 삶,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 삶을 살다가 주의 부르심에 예배의 처소로 이 예배의 시간에 저희를 이곳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삶을 허락하시고 가장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하신 것에 저희들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자 주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저희들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매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이곳에 주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세상과 구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례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눠 먹고 마실 때 우리 연동의 모든 지체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입교와 세례식을 통해 주의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이들 위에 물과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베네수엘라의 큰 지진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습니다. 가족을 잃고 집을 잃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중보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단기 선교를 떠나 돌아온 우리 태국의 단기 선교팀, 여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필리핀 선교팀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 영아 유아 유치부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향한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노안으로 또한 수술과 출산을 앞두며 또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연동의 가족들, 또한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자 이 예배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예배 중 응답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그 응답을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오늘 예배를 위해 준비한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개일 찬양대 트리니티 밴드의 그 찬양으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 경배되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오늘 예배를 위해 저희들 작은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와 주정 봉헌을, 많은 감사의 제목 주신 것에 감사 봉헌을,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목적 봉헌을 드리오니 그 쓰여지는 곳곳에 주의 나라 세워지게 하시고 그 물질이 없어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갈 능력을 얻을 줄 믿사오니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YD 뉴스 2026년 7월 5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며 성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이 있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 및 성경으로 복음을 전하는 기도원 순방주일입니다. 1, 2, 3, 4부 예배 시 성경 보급을 위한 안내가 있고 예배 후 퇴장 시 특별 봉헌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10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연쇄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과 선교 지역 복구를 위한 긴급 구제 봉헌에 성도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시에는 성명, 구역 다음에 지진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9일 셋째 주일부터 1, 2부 예배 시 성경 봉독을 맡은 권사의 복장을 단정한 바지 정장으로 변경하여 시범 적용합니다. 하이 청년 공동체 필리핀 단기 선교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주일학교 소식입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양일간 교회 및 가나의 집에서 있습니다. 나누어 드린 기도 카드를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상반기 감사를 실시합니다. 7월 19일부터 8월 16일까지 매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나의 집 5층 위즈덤 하우스에서 실시하오니 각 부서 회계들은 주보를 참고하여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결혼식을 마치고 감사하여 김옥기 안수 집사, 황현숙 권사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 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YD 뉴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킵니다.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일 찬양대 찬양은 설교가 끝나고 결단 기도 후에 우리 개일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 성찬을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광고해드린 대로 베네수엘라 큰 강진으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 가족과 또 집을 많이 잃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제 긴급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청년부가 우리 태국과 필리핀 선교를 떠났고 태국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필리핀 선교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고 그곳에서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지는 선교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각 영아, 유아, 유치부 기도카드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의 아이들의 얼굴과 또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받으신 것 같고 우리 여름 내내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 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어제 7월 4일 토요일 장석교회에서 개최된 33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우리 교회 어린이 14명이 참가해서 전원이 수상했습니다. 수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고사 3학년 은상 최원, 동상 박호준, 찬양 율동 부분입니다. 유년부 동상 남여름 이주아, 김은우, 이지현, 초등부 동상 진현선, 기태현, 기하윤, 이다희, 소년부 금상 김소연, 이지윤, 박소은, 하도희. 위 수상자 중 5명의 어린이는 서울시를 대표해서 8월 4일 화요일 대구 충성교회에서 개최하는 35회 전국 어린이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고한 어린이들과 그동안 지도하시면서 함께 우리 아이들과 수고한 우리 사역자 선생님들을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격려와 또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기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경덕 명예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김재순 집사님 별세하셔서 1일 연동 동산에 모셨습니다. 또한 김희경 권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신의 공로 권사님 금요일 날 별세하셔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이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또한 내일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교회에서는 6시 10분에 출발합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6호실 장진우 연동 동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위로 예식과 발인 예식을 드립니다.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을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영으로 읽는 에스겔 11번째 소명의 불이행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포도원의 주인 된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얘기했더니 첫째 아들은 예, 제가 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왜 제가 합니까? 형이 있는데 형한테 시키십시오 라고 해놓곤 나중에 후회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자이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처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중에 하지 않았던 그 첫째 아들의 이야기 하시면서 아무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일지라도 그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오늘 말씀에 이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하지 않는 소명의 불이행을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죠.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에스겔 1장부터 에스겔이 그동안 해왔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시가, 환상이, 때로는 침묵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이쪽으로 누우고 저쪽으로 누워라 라고 하는 것에 에스겔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시와 예언과 침묵과 때로는 이런저런 행동과 몸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순둥이처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분을, 사람의 대변을 불로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그 이야기를 듣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의 대변, 인분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것으로 떡을 해서 먹으라고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는 제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고 왔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가증한 것, 불결한 것 먹지 않았는데 왜 지금에 와서 그렇게 해서 먹게 하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스겔은 하나님께 항변하고 저항한 잘못된 선지자의 모습일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두 아들의 비하고는 다르게 에스겔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혼내거나 꾸중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그렇게 소명에 불이행한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소명의 불이행, 명령에 저항을 한 에스겔에게 심판하고 진노를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가 하나님께 저항하고 때로는 소명의 불이행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용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다른 응답을, 다른 명령을, 다른 순종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도 말없이 모든 것을 순종하던 에스겔이 인분을 통해서 떡을 먹으라고 하는 그 부정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저는 그걸 따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은 도저히 그것을 수용할 수 없을 것 같고 명령을 지키지 않은 그를 혼내실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걸 수용하시면서 또 다른 부르심과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저희는 어떤 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지. 세상에 나가면 수많은 말씀들,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순종하며 때로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변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말씀에 대한 분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진정한 순종을 위해 때로는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이 첫 번째 대지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는 순종하는 자로 가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그 뜻대로 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 때로는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야, 이거는 좀 버겁다, 너무 부담스럽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60이 돼서 본인이 하시는 회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이분의 오랜 꿈이 몽골에 선교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몽골에 선교를 다녀오고 그 몽골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면 몽골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60에 은퇴하시고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고학을 하시면서 장학금도 받고 좋은 성적도 내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습니다. 이제 몽골에 선교를 떠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교지의 방문을 위해 비전 트립을 떠나셨습니다. 사전 답사로 하러 가신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이 몽골에 사전 답사를 하러 가신 그곳에서 병이 드셨습니다. 내외가 함께 가셨는데 그곳에서 끙끙 앓으셨고 돌아오시고 나서 오랜 동안 또 병치를 하셨습니다. 다시 병이 낫고 몽골에 다시 겨울에 가셨는데 겨울은 또 너무 추운 겁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분들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사전 답사를 한 후에 실제 선교를 떠나기 몇 달 전 이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가족들과 지인들과 저도 그 장로님과 권사님을 찾아뵙고 이런 권면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거 맞습니다. 하지만 섬기고 베풀러 가는 그 선교 가운데 장로님, 권사님이 육신이 고나고 또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경험하신 것을 다른 타인과 이웃에게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 선교는요, 안 하니만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 얘기를 들으신 이 장로님 권사님이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기도하시고 내려오시고는 끝내 눈물을 머금고 그동안 그 수년 동안 꿈꿔오셨던 몽골에 대한 비전, 몽골 선교에 대한 그 꿈을 접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작은 마을에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더 좋은, 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가까이에서 이 장로님 내외를 보면 야,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한계를 뛰어넘고 유한한 그 모습을 뛰어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지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는 것이 있고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상황, 여러분의 조건, 우리의 환경과 능력, 때로는 여러분의 건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살펴보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것을 살펴보고 우리는 더 나은 순종의 삶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인분을 통해서 떡을 구워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이니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에스겔은 자신이 그동안 지켜왔던 선지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7장 24절의 말씀과 신명기 23장 14절의 말씀대로 에스겔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예언자, 선지자로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배에 채우고 창자에 채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경건한 말씀을 전하는 자이니 부정한 건 먹지 않겠다, 불결하게 만들어진 음식은 먹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선지자의 삶을 살아낸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그 인분을 불에 태워서 떡을 먹으라 말씀하시니 그 불결한 것을 먹는 것이 이 에스겔에는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히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소명의 불이행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죠. 그것이 14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14절 말씀에 에스겔이 첫 번째 표현한 것이 뭐냐면 의문의 감탄사입니다. 하나님, 그걸 먹으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먹고 그걸 배에 채워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자 제 영혼을 지키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는데 아니 인분을 불에 태워 떡을 먹으라고 그 불결한 거를 먹으라 말씀하십니까? 라고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구절이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5절에서 그 에스겔의 항변을, 그 소명에 불이행하는 그 모습을 받아들이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번역이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았다, 좋다, 그렇다면 인분 대신에 쇠똥을 써서 내가 그것을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불이행하였지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순종을 하기 위해 불순종한 그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안에 네발 짐승, 기는 짐승, 공중의 새와 같은 괴상한 것이 함께 있는데 그 괴물을 하나님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14절에서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제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이 뜻은요,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오늘 에스겔의 상황과 똑같죠. 그런데 결론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에스겔이 똑같이 한 번의 소명에 대한 불이행을 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명령하고 다시 부르셔서 똑같이 그 괴물 같은 것을 먹으라 3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에게는 그의 상황을 보시고 그가 소명에 불이행했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의견을 수용하시고는 다른 명령, 다른 부르심을 주시죠.
저희는 이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은 저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지금 제게 말씀하신 것에 제가 적합한 자입니까? 제가 맞습니까? 제가 이 명령을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력과 실력과 영역과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까? 라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시고 부르심을 주신 것은 맞겠지만 때로 저희는 더 나은 소명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재력이 있는가? 내가 그런 영역이 있는가? 내가 그만한 믿음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저입니까? 라는 것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향성은 하나님은 소명자의 의견과 질문과 판단을 헤아리십니다. 에스겔이 이야기한 것을 들으시고 다른 메시지와 다른 명령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상황을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똑같은 3번의 반복을 하신다면 지난주 말씀대로 에스겔을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로는 환상으로, 계시로, 말씀으로, 침묵으로, 때로는 여러 몸짓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문을 두드리셨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3번 똑같은 환상을 보이신 이유는요, 그가 그 명령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도저히 제가 제 신앙으론, 제 믿음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의 환경으론, 조건으론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명 불이행을 기도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보여주시고 또다시 들려주시고 또다시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 절대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진정한 순종을 위해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고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더 잘 따르기 위해선 한 번 더 하나님께 묻고 우리의 삶을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저입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 저희는 하나님의 뜻에 저희의 상황,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조건, 나의 능력, 내 재력, 때로는 내 믿음의 정도를 살피며 주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각자에 맞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또 다른 하나님의 명령으로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에서 하나님이 인분을 통해 떡을 구워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14절의 말씀을 통해 불이행하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이행하는 그 근거의 기반은 또한 성경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레위기 7장 24절과 신명기 23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분으로 구워가지고 떡을 먹으라는 것에 하나님 저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와 신명기 말씀을 저는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 능력과 믿음의 정도를 스스로 파악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과 사상과 이론과 철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신 것이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 좀 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들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퍼즐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각이 찾아가야 할 자리가 어딜까요? 이 그림 그냥 제가 대충 그렸는데 이게 멋있는 예술 작품이라면 이 예술 작품의 조각은 피카소의 그림의 어느 일부가 아닐까? 그래서 피카소 조각 옆에
이 조각을 붙여놔야 할까요? 이 조각 안에 있는 그림이 좀 형이상학적이고 철학적이니까 이 철학적인 어느 철학책에 이 조각을 붙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과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각이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다 놓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이 조각이 찾아갈 자리가 생길까요? 아니죠. 이 조각은요, 이 조각이 떨어져 나와 있는 원 퍼즐의 그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갈 원 그림으로 돌아갈 퍼즐의 조각일 뿐이죠.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이게 철학적인 그림이라고, 예술적인 그림이라고, 피카소의 그림, 어느 한 철학자의 책에 꽂혀놔야 될 퍼즐이 아닙니다. 원래 나왔던 그림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읽던 중에 깨달음과 부르심을 듣게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죠. 하지만 영적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저를 말씀으로 소명자로 불러주셨는데 왜 제게 고난과 어려움이 전혀 계속해서 제게 닥쳐옵니까? 그때 저희들은 그 말씀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방법을 찾죠. 다른 철학과 사상과 세상의 과학과 지식 가운데, 경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명예 가운데 지금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퍼즐을 꽂으려면 퍼즐이 나온 원 그림으로 가야 되는데 저희는 다른 곳에서 이 퍼즐을 끼워 맞추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달랐습니다.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에 하나님, 이 부르심을 제게 주신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반문하죠. 그때 다시 에스겔은 그 반문하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인분을 구워 먹으라, 인분을 통해 구워 먹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에스겔은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제는 다른 말씀을 제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고 그것을 하나님께 여쭈려고 할 때 저희는 또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으로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희는 말씀으로 사는 길 가운데 시련과 역경을 맞이할 때 반드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죽고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의 퍼즐을 맞춰갈 하나님의 퍼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 그림이었던 예수님이 죽고 이제 더 이상 이 퍼즐을 맞출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퍼즐을 들고 두 제자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 갈릴리? 아니요, 엠마오로 갑니다. 여기서의 엠마오는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받아 소명자가 되었는데 그 말씀의 퍼즐을 꽂을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의 그 원 그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세상에서 답을 찾으러 갑니다. 세상에 이 퍼즐을 꽂을 그곳을 찾으러 가더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의 두 제자를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인지 모르죠. 부활한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이 퍼즐을 들고 세상의 상징이 된 엠마오로 가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내가 이제 죽고 이 땅에 없으니 너희들 새로운 철학을 찾아봐라, 새로운 사상을 찾아봐라, 세상의 새로운 지식과 뛰어난 경험을 가진 지혜자를 만나봐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하셔. 다시 모세의 글,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다시 선지자의 말씀, 오늘 함께 읽었던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자신에 관한, 예수에 관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부름에 의문이 생길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그 의문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동굴에 촛불을 하나 들고 길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촛불이 꺼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촛불이 꺼졌지만 우리 이성을, 우리의 머리를 밝게 비췄던 그 계몽 시대에 그 밝은 철학과 사상으로 이 동굴을 빠져나가보자 라고 했을 때 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앞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왼쪽 길이 있습니다. 오른쪽 길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결정했더니 51%가 오른쪽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갑시다. 그렇게 매번 갈 때마다 다수결로 결정해서 가면 동굴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동굴 아래서 불이 꺼지면 다시 촛불을 켜야 합니다. 불을 밝혀야만 그 어두운 동굴에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우 힘들지요.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그 말씀이 죽었습니다. 예수가 죽었습니다. 그 퍼즐을 꽂을 데가 없으니 세상에서 그 퍼즐을 꽂을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우리 가운데도 많습니다. 에스겔처럼 그 말씀이 부딪혀서 그 소명에 불이행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불이 꺼져 길을 잃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빛이 되신 말씀을 다시 켜는 것이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철학과 또는 함께 모여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곳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의 불이 꺼졌다면 다시 말씀으로 그 불을 켜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말씀의 영성은 데바레카입니다. 데바레카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의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말씀이 어떤 것이다 라고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한 주 어두운 동굴을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여러분, 다수결로 나는 곳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경험이 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두운 동굴에서는 불을 켜셔야 합니다. 데바레카, 주의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의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믿는 자로 서서 나아갔지만 말씀 때문에 쓰러지셨습니까? 그럼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발의 등이요 여러분 길의 빛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사명대로 부르신 우리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한 주의 삶에 세상에 등을 지고 오직 하나님의 처소에 찾아와 천국 말씀 앞에 바로 섰습니다. 주님, 말씀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때론 저희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르심과 그 명령을 받을 때, 왜 하나님 저입니까?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여 주께 묻고 나아가는 참된 소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세움받은 저희이니 그 말씀으로 시험받고 말씀 때문에 세상에 쓰러질지라도 그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의 말씀을 참되게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성찬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분기 첫 번째 주일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성찬의 식탁은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눔으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가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며 함께 지키는 거룩한 예식이며, 우리는 이 성찬으로 주 안에 하나 되는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식은 교회법에 따라 세례교인, 유아 세례교인, 또한 아동 세례교인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셨고 입교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세례에 오늘 함께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의 식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위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시간 주님이 저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께로 나아가십시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양식을 먹기 전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찬양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님께서 떡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떡이니라. 또한 식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생명의 잔이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이 친히 주신 이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한 몸, 또한 한 가족, 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나눠주신 주님의 찢겨진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연동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어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잠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 시간 함께 먹는 떡은 주님의 찢기신 몸입니다. 이 떡을 먹고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주님의 찢기신 몸으로 저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떡이 지나갔지만 떡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기도를 하시고 바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지금 마시는 잔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몸속에 들어갔을 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흘리신 보혈을 함께 먹고 마셔서 하나된 교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잔을 받으시고 잠시 기도하시고 바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잔이 지나갔지만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이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어준 주의 그 생명의 떡과 구원의 잔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새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 주님의 몸과 피가 성령을 통해 주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더불어 연동의 모든 가족들도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찬으로 먼저는 주님과 친구가 되고 함께 주의 떡과 잔을 나눈 저희는 서로 축복하는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때론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찾아가게 하시며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는 저희가 되길 바라며 나아가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눈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성취하시는 우리 연동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